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쏟아지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주의 나라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 계속 통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살펴본 다윗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비참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 얼마나 고단하고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도망친 곳에서도요,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액과 같은 그 사울의 첩자들이요, 몰래 멀리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고요, 일거수일투족을 사울 왕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반역자로 찍히게 돼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 85명과 함께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반역죄인 것이죠. 여러분, 당사자였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자신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이 8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소식은 다윗의 마음을 절망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쳤던 적도 있죠.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심히 경계하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왕에게 위험한 인물인지 알고 계시냐, 이렇게 말하면서 왕에게 상소를 올려드리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이방 땅에서도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때 어떤 해결책을 찾습니까?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 시작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미친 짓까지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의 연기가 꽤나 수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에게서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서도 그 다윗의 도망은 계속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모압 미스베로 도망갑니다. 헤렛 수풀로 도망갑니다. 그일라로 도망갑니다. 십광야로 도망갑니다. 마온 광야로 도망갑니다. 엔게디 광야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도망만 치고 있는 겁니까? 가는 곳마다 사울의 첩자들이 있어요. 다윗을 보는 사람들마다 사울에게 가서 그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보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매일 찾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찾았더라. 또 24장 23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 산으로 가면 다윗이 저쪽 산으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산으로 가면 저쪽 산으로 가고 저쪽 산으로 가면 이 산으로 가고, 그러면서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다윗을 애워싸고 잡으려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끝없는 대적들의 추격과 죽음에 대한 그 공포는요,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혔을 거예요.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깊은 동굴 속으로 숨게 되죠.
도망치는 것에 너무 지쳐서 아예 아주 찾지 못하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이때에도 첩자들의 정보가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울은 무려 3,000명의 수색 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사울이요, 그 다윗을 찾다가 뭔가 잘못 먹었는지 배가 아팠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뒤를 보러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처리하러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라고요?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몰래 숨어 들어갔던 그 동굴입니다. 사울이 진짜로 다윗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르게 보면 지금 무언가 전세가 역전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은 뒤를 보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용맹한 무리들과 함께 그 동굴 속에 있습니다. 완전 전세가 역전된 상황인 것이죠. 아마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도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원수 사울을 다윗 당신의 손에 넘겼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제거해라, 없애버려라, 그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정말 다시 오지 않을 어떤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의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나라면, 이 원수가 내 눈앞에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치가 떨리게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저 사람 하나만 없어졌으면 하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지금 여러분에게 넘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정보를 열기만 하면, 아니면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면, 또 어떤 그 사람에게 곤란을 줄 수 있는 그 여러분의 특별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버튼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 하시겠습니까? 그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서 그동안 당한 서름을 날리면서 복수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버튼 누르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의 그 흐름 속에서 다윗의 감정, 그 상황에 제가 몰입했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그 버튼 눌렀을 것 같아요. 너도 똑같이 당해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두려웠는지 너도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순간입니까?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죽이려던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온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 직전의 그 장면이에요. 생각만 해도 통쾌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의 선택을 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그 대적, 그 원수,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그 기회를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왕 사울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 신신당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그 선택 덕분에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원수를 제거할 기회는 이제 사라져 버렸고요. 다시 다윗 자신이 쫓기고 죽을 가능성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보고 솔직히 좀 화가 났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다윗이 정말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욕하듯이, 막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말도 안 되는 장면 나오면, 스토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가면 막 작가 욕하고 막 주인공들 욕하잖아요. 저도 막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다윗, 이 멍충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그 기회를 날리니? 이렇게 막 외치고 싶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오늘 이 다윗의 선택은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너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설교해야 될까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기에,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다윗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또 뻔한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아주 조금이나마 다윗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저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관주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거기 오늘 사무엘상 24장 같은 데 보면 그 옆에 거기와 관련된 이렇게 구절들이 옆에 써 있거든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시편이 몇 구절이 적혀 있어요. 바로 그게 저에게 다윗을 이해하게끔 해주는 열쇠, 비결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그 수많은 시편들이 저를 이해시켰다는 거예요. 그가 지었던 시편들을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그나마 다윗의 그 결정을 제가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펴서 다윗이 지은 수많은 노래들과 거기에 담긴 기도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치면서 위기 가운데 지은 시편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편이에요. 아까 아비멜렉 왕 앞에서 막 미친 채 했잖아요. 그 시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시편 52편은요.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더라, 그렇게 고자질했을 때에 지은 시편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또 보았죠. 또 시편 54편은 10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57편과 142편을 집중적으로 읽어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옆에 관주 성경을 봤을 때 옆에 시편 57편, 142편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어떤 시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56편, 59편, 63편 이런 시편들, 또 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이후에 막 어떤 설교를 하기보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언급해드렸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처럼 분노하는 마음, 이해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이 있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말씀들을 다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를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노래하고 또 그 양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 수많은 맹수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막 노래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 막 이런 노래 하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편에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는지 알 수 있다고요.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항상 의인의 편에 서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다윗이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염려될 때마다, 또 대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그 모든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자신의 원통함을 오직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진술했다고 시편 142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 앞에 있는 그 증오심과 복수심을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에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 대적 사울이 오히려 불쌍해지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대적 사울이 자기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증오심으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아도 될 만큼 평정심과 그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타인을 향한 그 증오심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다윗보다 더 분노, 증오가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이렇게 다윗만큼 힘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같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예수님이 그런 온유함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정심과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요,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날에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죠. 시편 18편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온유함과 평정심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와 증오심에 불타서 대적들을 응징하고 복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행동을 취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동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복수한다고 그 마음이 편할까요? 요즘에 더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복수와 관련된 드라마가 유행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정말 그들을 복수하고 나면 그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던가요? 더 내 인생이 망가지고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에게 그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두려움, 무서움, 걱정, 염려 모두 쏟아 놓으세요. 누군가에 대하여 가진 분노, 증오심, 미움, 복수심 모두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원통함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솟아오른 터질 것 같은 그 분노를 주님의 은혜로 누그러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로, 깊은 위로함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또 분노의 감정이 올라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또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됩니다. 또 울며 아뢰며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주님이 또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 상처난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쏟아내고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쏟아졌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증오심, 그 복수심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쏟아졌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고 아뢰어야 우리가 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상처난 마음 가진 분 혹시 계십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그 다윗의 시편들을 오늘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옥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대적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히려 살려주고 돌려보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우리에겐 참으로 부담스럽고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삶을 보니, 그가 지은 노래들과 그가 쏟아낸 기도를 보니 그가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울부짖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과 온유함을 잃지 않게 했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보내줄 수 있었던 그런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솟아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분노와 증오들을 사람들에게 가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쏟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시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쏟아내므로 상대방과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들 쏟아내므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 기대하며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자유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다윗의 기도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쏟아놓으며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